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빛 우리 위에 부시는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빛 우리 위에 부으시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많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겁없게 주는 높은 산성 대상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않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면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진리로 올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한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과 제3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였고 부활의 첫 열매이자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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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을 추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태하고 완악함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며 우리 입술의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을 늘 뒤로 미루며 오히려 지체들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제도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깐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간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상의 환경과 나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 앞서 성령님보다 나의 판단에 앞서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살았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신반포교회 정영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듭니다. 사순절을 맞아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모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들과 신반포교회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은수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신반포교회 이주민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꽃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난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눈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의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신반포교회 이주민 선교회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은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신바포 팀들이 찬양을 드렸어요. 제목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모세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설교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아는 것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항상 문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과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었고 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이 지도에서 보는 중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리아가 내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쨌든 알 아사드 대통령이 떠나가고 52년 동안 통치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가 떠나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왔는데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아이시스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는 누가 다스리느냐? 아이시스가 다스리고 알카이다가 다스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있었고 수천 명이 지금도 죽은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세상도 필요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도 즐거움을 얻지만은 세상 안에서의 즐거움도 우리에는 필요해.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은 1계명이잖아요. 1계명 때문에 모든 역사는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둬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지만은 하나님, 나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는 세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의 성공도 필요하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고백하는 것은 1계명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과 이브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실패했던 그 어른 세대의
실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지만은 1000년 동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통해서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시선을 돌렸죠. 우리는 바알이 더 필요해. 바알이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는데 솔로몬이 세웠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시리아에 가면은 바알 신전이 있잖아요. 기둥 하나의 두께가 쓰러져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 키보다 커요. 기둥이 얼마나 큰지.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집트에 한번 가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신전들, 악어신을 위한 성전, 또 뭡니까? 수없이 많은 태양신을 위한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어마어마.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기가 찹니다. 세상에 저렇게 태양신과 저렇게 악어신이 영광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데 제가 PPT 몇 장을 준비했거든요. 네,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네, PPT 있죠? 오케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하냐면은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가 제사장 되림을 버렸노라.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경히 여김으로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경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서에서 너희가 내 말씀에 무게를 주지 않고 포커스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녀에게 마음을 쏟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서 15장에는 또 끔찍한 일이 하나 생기죠. 왜 사울 왕이 실패했습니까? 그가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가 힘이 없어서나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갔을 때 아니 이 양들이 다 뭡니까? 이 소들이 뭡니까? 아, 이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왕권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 19편에서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며, 할렐루야, 주의 말씀 우리에게 영혼을 솟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은 날마다 약해지지만은 우리는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크리스찬들이여 교회들이여 여러분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는데 바닷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갈 길이 없는 그 바닷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피할 길이 없다고 내가 바다를 가른다. 바다를 가른 신이 어디 있었느냐? 어떤 태양신이 어떤 이집트의 신들이 바다를 뭡니까? 분리시켰느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긴 것이 아니라 얘야 내 능력을 봐라. 능력을 봐라. 혹시 말씀대로 우리는 다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동안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벼워요.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거예요. 잠시 고난과 영원한 영광. 근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해요. 조급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그래서 삐지고. 자, 우리 5장 1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시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에 너희들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5장 1절에 얘기하기를 이 땅에 있는 장막집 텐트 속에 너희는 살고 있어. 너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먼지로 만들어진 거야. 이 장막집이 텐트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몸, 영원한 집을 너희들이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5장 1절에 보니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은 역사의 사건들, 역사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에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이것이 나의 계획이야.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병들고 약해지고 늙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영원한 몸,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잠시 있는 텐트예요. 좀 불편하지만 잠시 불편한 곳에서의 하룻밤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여기서 너무 여기서 여러분 화려하고 멋있게 살려고 애쓰고 마음 쏟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영원한 집을. 그 다음 말씀 또 읽을까요? 네, 그 다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항상 소망을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하기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비전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한나라 은혜교회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꿈과 소망과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그 수없이 많은 실패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떠나 있든지 몸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몇 가지 사례를 갖다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9절 보여주시죠. 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은 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스토머크, 배예요, 배.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자기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썩어질 그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릴까? 그리고 세상에 속한 금과 은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죽든지 법을 어기든지 관계없어요.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죠. 땅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도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또 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에서 16년을 살았어요.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매년 가가지고 비자 갱신해야 되죠. 경찰서에 마치 죄인처럼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들을 받는지 몰라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외국에 살아가는 거, 자기 나라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시민권이 없어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러나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아마도 12장인데 여기에는 15장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믿을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PPT도 믿지 말자. 자,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네네. 천국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진짜 부자가 됩시다. 아니 목사님, 가짜 부자도 있어요? 네, 가짜 부자도 있어요. 여러분이 금과 은이 많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가짜 부자예요. 가짜 부자.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은 가짜 부자였어요. 금과 은은 많았어요. 명예도 많고 많았어요. 모든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가짜 부자들이 많아요. 가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굿뉴스, 진짜 부자가 되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라. 얘들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라. 나에게 올인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도 풍족히 채워줄 거야. 여러분 잠언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면은 그 손자에게 재산을 남깁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수없이 많이 약속되어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보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은 시편의 말씀 112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걸 도와해 주시리라.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네, 그 다음 말씀 읽어주시죠. 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여기 15장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텐데, 슬라이드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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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 얘기가 나와요. 곡식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더 크게 지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내 은행 잔고에 뭐가 많이 있으면, 내 금고에 금이 많이 있으면은, 요즘에 금값 많이 올랐다 그럽니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 금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네. 내 영혼에게 이제 많은 이 은행 잔고에 돈도 많고 금고에 금도 있으니 자, 이제 평안히 쉬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두 케이스를 보게 됐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자기의 배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신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오늘은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쓰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소유한 부자예요. 가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면은요,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집에 갈 거잖아요. 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다 건물주예요. 여러분 건물주십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여러분이 다 꿈꾸는 건물주. 하나님이,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기대가 돼요. 사람이 지은 그런 조잡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왜 금과 은을 아무것도 아닌지 아세요? 여러분 가지고 못 가신다니까.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금과 은을 지금도 모아야 되는데요, 못 가지고 가요. 왜 못 가져가냐면은 거기는 금과 은이 가치가 없거든요. 길바닥에 깔린 게 금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셨어요. 얘들을 갖고 오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석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갖고 오지 마. 그럼 하나님 뭐 갖고 갑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한국 돈 터키 못 가져간다니까요. 안 받아줘요. 달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달러도 천국에는 못 가져갑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뭘 가져가야 됩니까? 목사님, 뭐였죠? 우리는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답을 아는 사람이야. 금보다 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도 영원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악기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악기를 연주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국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필요해요. 영원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혜를 갖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고 속에 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의 믿음도 말씀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성경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59절 성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그가 더 부자예요. 209절, 509절을 마음속에 품고서 보화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 부자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매일 갖고 다녀요. 제 핸드폰에 성경 다 있어요. 6개 언어로 성경이 있어요. 네,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하나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개 가지고 부족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개 가지고 부족해요. 오늘 시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했지만은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꺼주셔도 괜찮고요. 시편 46편에는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고라자손의 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열국을 흔든다고 학개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 정도가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 정도가 아니라 후지산이 폭발하고 백두산이 폭발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표현하고 한 것은 뭐냐면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산이 백두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문자적 표현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첫째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국을 흔드세요. 열국을. 지금도 2억 명 이상의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땅이 아니라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지금 딴 나라에 살고 있어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더 흔드실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기근이든지 베네수엘라처럼, 그것이 전쟁이든지 시리아처럼 내전이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이든지 하나님이 열방을 흔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혼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라가 떠들고 왕국들이 흔들리고 땅이 녹더라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하나님, You are my permanent dwelling place.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이 그랬어요. 아니, 전도사님, 솔로몬에게 했던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실 수 있나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용감하게. 너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토요일 날 기숙사에 있을 때 제 방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연히 솔로몬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여러분 괜히 뭐 금덩이, 요즘 금이 비싸다는데 하나님 금 하나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손해 본 쪽박 타는 거예요. 쪽박. 잘 준비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때 아는 게 솔로몬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책을 3권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직까지 한 권도 못 썼습니다. 근데 아마 3권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생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 지혜를 안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학생 때는 제가 그랬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편 27편에서 얘기한 다윗이 고백했던 거,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 소망.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만을 간구합니다. 요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다 얻었잖아요. 지혜도 얻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물질도 주고. 근데 하나님을 많이 슬프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50평 아파트?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